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63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 되는 것이 부흥하는 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서부 쪽에 가면 레드우드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레드우드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평백나무과에 속하는 삼나무를 지칭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 레드우드라는 이 미국의 이 나무는 나무의 키가 100에서 한 120m가 돼요. 상상이 되나요? 나무가 100m가 넘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거는 꼭 한번 가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무가 어찌나 큰지 나무 그 밑둥 사이로 자동차 도로가 나 있대요. 나무가 이제 워낙 크다는 얘기죠. 이 자동차 나무가 이렇게 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몇 가지 이렇게 보니까 자동차 나무뿐만 아니고 그 나무 그 밑둥이 이렇게 자라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곳에서 도로가 있어서 사람들이 산책 다니고 나무 밑으로 이런 모습을 보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 어마어마한 높이의 나무, 어마어마한 크기의 나무이고, 이 레드우드 국립공원에서 가장 오래된 이 레드우드는 3,000년이 넘는 나무가 아직도 살아 있다고 합니다. 3,000년이 넘는 나무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3,000년을 살아내고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살아있는 나무로는 112m가 최고더라고요. 112m나 되는 이 나무를 살아나게끔 하는 이 나무의 뿌리가 5m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의 뿌리가 한 100m는 돼야 왠지 그 엄청난 높이에, 여러분 100m의 높이의 나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런 정도 되려면 5m의 뿌리 정도 가지고 그 나무를 버티고, 그 나무 뿌리 5m의 뿌리로 3,000년을 살아낸다. 이 신비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이 100m가 넘는 뿌리가 5m밖에 안 되는 이 레드우드가 생존하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나무 뿌리가 밑으로 자라질 않는데요. 5m의 나무가 이 뿌리가 굉장히 짧지만 5m면
우리 여기 장론이 만져 있는 데서 여기까지 뭐 그 라인 정도 되나요? 그 뿌리, 그 짧은 뿌리가 밑으로 자라질 않고 옆으로 자라서 옆에 나무와 꼭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레드우드 그 숲을 보면 이런 나무들이 막 서 있는데 거의 그 한 5m 간격으로 서 있는데 이게 다 손을 이렇게 붙잡고 옆으로 있다는 신기한 일이죠. 또 하나는 자신들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높이는 100m가 자라는데 옆으로 자라지 않는데요. 가지가 그렇게 울창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지가 어느 정도만 자라면 세상에 그 큰 나무의 가지가 스스로 자기 팔을 잘라버려요. 자라다가 꺾여져 버려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생존에 있어서 높이 자라가면서 가지가 있는 대로 뻗치면 이 레드우드 밑에는 아무 생물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높은 나무가 해를 가리고 광합성을 가리면 식물은 자랄 수가 없죠. 그런데 옆으로 뻗은 가지가 더 이상 뻗지 않고 스스로 썩어서 스스로 잘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길쭉하게는 나무가 뻗어 있는데 빛이 밑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드우드라는 나무의 주변에는 다른 나무들이 자라서 그 나무와 뿌리들을 함께 붙들어주고 있다. 참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로 거목이 될 수 없는 나무가 바로 레드우드라는 나무죠. 서로 하나로 연결되고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 되게 하는 작용을 통해서 거목이 된 나무가 되었다는 거죠. 이 레드우드라는 거목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지혜는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됨. 하나된 나무가 하나됨을 위하여 함께 살아감을 통하여 얼마나 힘 있는 나무가 되고 세계적인 나무가 되고 얼마나 위대한 나무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참 불안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들이 굉장히 불안해 보여요. 제가 자주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가정생활을 하면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나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나 서로 다투는 사람이라 서로 어떤 사람이 있든지 한 15년만 좀 버텨봐라. 못 살겠다고 이혼하지 말고 한 15년만 버텨봐라. 이 15년을 버티면 평생을 버틸 수가 있고 제가 그런 권면을 가끔 합니다. 근데 그러는 이유는 부부간에 우리 부모 자식 간의 원칙이 하나됨에 둘 때에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굉장한 것을 누리고 굉장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와 원칙을 내 생각에 맞추거나 우리 아내의 생각에 맞추어 살았다면 우린 진작에 갈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 되는 원칙이에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하나 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잘 맞지 않고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데 이 하나됨의 원칙을 눈물을 흘리며 아픔을 가지며 인내하며 우울증까지 겪으며 버텨내면 이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정의 은혜와 축복과 나의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경험을 해야 부모가 돌아가셔도 안 울어요.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정 가운데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대학을 안 나와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나의 삶이 어디에 있으며 내가 누릴 수 없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가정 안에 두셔서 결국에 너무 사랑스러운 아내로 너무 존경하는 남편으로 내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됨의 원칙, 하나님이 묶으신 원칙을 통하여 깨닫는 삶을 알게 될 때 세상의 모든 풍파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어쨌든 이 시대의 가정들을 보면, 이 시대의 그리고 조직들을 보면 하나같이 불안해 보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평안하고 안정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요즘 들어서 보면 한 가지 법이 각자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공평성을 잃어가는 그런 법과 질서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법의 잣대가 사각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상이 다릅니다.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자유가 아니고 사실은 분열입니다. 정치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의 것맛을 주장하는 세상을 봅니다. 이것은 다양성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불안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로 온 세상이 하나 될 것 같은 든든함이 있었는데 정말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쨌든 간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림 안에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그리고 뭐 호주가 있고 뭐가 있고 이게 너무나도 뿌듯하고 왠지 그냥 우리나라가 좀 어려워도 우리는 굉장히 든든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렸을 때 자라났는데, 지금은 다 필요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 되지 못하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어두움의 그림자를,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두운 것인가에 대한 그 그림자를 우리는 개성이다, 자유다, 다양성이다라는 말로 포장해서 그 개성과 자유와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개성과 다양성과 그 자유로 알지 못하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결말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는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개성과 자유와 다양성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지만 그 본질은 개인주의고 자기중심이고 이기주의고 자기 욕심을 가장한 단어일 뿐이에요. 우리가 서로 개성과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 되지 못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 되지 못했을 때 하나 되기 힘든 상황을 맞이하기가 어려워서 그 고통을 넘어보려는 노력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 다름이 해결되지 못하고 그 다양성과 개성의 한계가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한 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하나 되지 못하면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라고 했어요. 이런 말씀은요, 거의 협박에 가까워요. 보통은 지키라로 말씀이 끝나요. 안식일을 지키라, 너의 믿음을 지키라. 그런데 하나 되는 것만큼은 힘써서 지켜야 된다. 지키가 보통 힘든 게 아니다. 그러니 힘써서 지키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러 올라가셔서 기도한 내용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곧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서로 하나 되게 하소서. 참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나를 좀 잘 믿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질 않았어요. 저들이 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예수님의 기도 포인트는 저들이 하나 되기 위하여 내가 함께 여태까지 있었으나 내가 떠나가면 저들만 남는데
저들이 반드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는 레드우드라는 이 나무를 통해서 자연조차도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됨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세상도 하나 되지 못함으로 분열과 이기주의로 깨지고 상하고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이 시대의 교회도 결국에는 하나 되지 못함으로 또는 바른 하나됨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문승경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곳이 아닌가 하나님. 비판하고 원망하고 지적하고 데모하고 싸우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줄 향기가 있겠는가에 관한 기도를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 그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어서 하나님이 살려주는 교회, 그리고 힘이 있는 교회,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축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과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됨이라는 하나 되는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그래서 그 하나 되기 위한 해답을 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봉독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19주 정도를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이기 때문에 고린도서를 읽을 때에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과 배경을 잠깐 설명합니다. 복잡하게 말씀하면 너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힘드니까 편안하게 얘기하자면, 고린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작은 항구 도시인데 로마 본토와 연결되는 항구 교통의 중심지이고 전략적 요충지이고 군사로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일 뿐만 아니고 모든 무역의 교통지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곳에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노예들뿐만 아니고 헬라 사상을 가진 로마인들이 항상 그곳에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면서 꿈을 키우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곳에는 굉장히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이고 전략지이고 무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각 땅에서 들어온 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여사제들의 신전 창기라고 하는, 신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돈을 받고 잠자리를 가져서 그 잠자리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 그 고린도 지역에 이 신전 창기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인, 저 사람이 고린도인이다, 저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왔다 하면 그 사람은 대표적으로 아주 음탕한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너 고린도인이지 이라는 말은 너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지 라는 표현을 쓰는,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굉장히 퇴폐적인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곳에 바울이 1년 반 정도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아볼로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수많은 다툼과 분쟁과 아픔과 큰 고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던 교회가 상처와 아픔의 현장으로 변해버린 것을 바라보고 안타까운 나머지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고린도서를 손을 댔으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잖아요. 자,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게 2편을 보냈는데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면 오류입니다. 오류. 어떤 게 오류냐면, 우리 성경 하나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방법대로 보면은 오류가 생깁니다. 이런 본문들이, 자 보세요. 여기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오류가 없는 것이지, 이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과 이 땅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글로써 오류가 없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주장하면 이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내가 전에 보낸 편지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편지, 이게 원문으로 가면 전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에 보낸 편지에 음탕한 자와 음행한 자하고 사귀지 말라고 하였지 않느냐라고 책망하는 부분이 나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저에게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음행이에요. 음탕이에요. 그래서 편지 하나를 먼저 보내서 바로 신전 창기와 잠을 자서 거룩해진다고 하는 이 잘못된 사상이 팽배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미 보낸 편지가 있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좀 나아요. 저는 좀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최소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전에 편지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발견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실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좀 낫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고린도서를 세 가지로 봐요. 근데 하나가 발견되지 못하고 그다음에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1, 2, 3으로 하면 이미 1이 있고 2서만 발견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대부분 그래도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성경이 고린도서가 4개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보면 학자들 중에 이것이 4개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처럼 제가 이 서러운인 것 같지만 그래도 고린도서를 19시간 동안 설교를 할 건데 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죠. 이런 류의 오류들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은 아담에게 자녀가 몇 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굴 딱 찍어서 말하는데 틀리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성일영제한테 물어볼게요. 아담에게 자녀가 몇 명이에요? 저렇게 지혜롭잖아요, 역시.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 명. 여러분, 아담에게 자녀가 보통 셋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첫째하고 둘째가 어려움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그 후에 셋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세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오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자녀는 수백 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후에 셋의 그 연도수가 120년인가 그래요. 그럼 120년 동안 잠을 안 잤다는 얘기를 저거 믿으란 말입니까? 그냥 성경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필요해서 선택하여 이름을 드러낸 사람이 세 사람인 거지. 왜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풀리냐면, 여러분,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땅에는 가인과 아벨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 남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 가인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아벨을 죽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해요? 라는 말을 해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옛날에 이런 성경 한번 보고 쩔쩔맸어요. 성경학자들, 성경 비판자들, 성경이 옳지 못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거 봐라! 니네는 말이야 아담의 자녀가 3명이라는데 벌써 사람이 수십 명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 말고 다른 사람도 지었단 말이냐? 아주 그냥 그 논리 하나로 모든 게 무너져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하나 증명 못하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건 어떻게 말할 거며, 여리고가 그냥 삥삥 돌았더니 무너진 거 어떻게 설명할 거며, 갈라져라 하니까 갈라진 거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고린도서를 중심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냥 성경의 보편적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을 보여준 것이 성경이지, 이게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을 가두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은 뭐냐면, 바울이 세운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적에는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편지를, 발견되지도 않는 편지가 보여질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보냈느냐라는 것을, 말씀이 왜 그렇게 고린도를 향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단순히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있었다, 거기가 참 골치 아픈 곳이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아주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2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이 교회가 앞으로 이 세대에 심판받을 교회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곳의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하여 반드시 기록된 말씀으로 현재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와 교회가, 이 고린도의 교회가 무너져고 넘어져가는 모습을 반드시 보이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이 고린도서가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풀어가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제가 19강의를 고린도 전서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장의 대표적인 게, 아니 여기가 죄가 많다면서요. 그리고 여기가 뭐 한두 성찬 때문에도 싸우고 제사 음식 때문에도 싸우고 막 별거 나중에 다 나오죠. 그런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을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 돼야 된다. 교회는 하나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교회 안에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 멤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 각자의 멤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멤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안 하셨습니까?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런 시간을 굉장히 오래 거쳤어요.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그분이 내게 오시면 나는 모든 것이 엎드려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예수님이 내게 오셨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접하는 사람은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잘 받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자동적으로 돼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냥 막 그분이 그냥 너무 좋아서 내가 그냥 그렇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걸 잘 듣고 또 시키면 잘하고, 이런 사람이 보통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굉장히 구원과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을 우리 힘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택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지만, 여러분 왜 성경에서 영접이라는 단어를 썼겠어요? 내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영접이에요.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과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 하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당연히 예배해야 돼요. 오늘은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안 드네. 오늘은 내가 그냥 오늘 음향이 안 좋네. 내가 오늘은 어떤 사람 때 기분 나빠서 예배를 못 드리겠네. 이거요, 영접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영접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저쪽에서 오는데 내가 꼼짝 못해서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분이 어떻게 생겼네, 무슨 차를 타고 왔네,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대통령인 거지. 그래서 조심해야죠. 내가 요즘은 또 대통령도 우습긴 하지만요.
영접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 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그분을 무슨 뭐 머리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 이런 걸 왜 얘기하고, 그러니까 영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 머리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그를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겪었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논리도 알고 이론도 알고 다 아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은 좀 기다리세요. 좀 기다리세요. 여러분, 이 땅의 천년이 하늘에 얼마 같다고? 예? 1초 같고. 하늘의 1초가 이 땅에 1000년 같잖아요. 왜 모른 척해? 지난주 설교 때 한번 웃어줘 놓고는. 그러니까 그게 예의로 웃지 말란 말이죠. 나는 여러분 은혜 받는 줄 알잖아요. 그 예의로 웃으면. 예? 하늘의 1원이 이 땅에 얼마예요? 1000억이에요. 이 땅의 1000억은 하늘에 얼마예요? 예? 1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 써서 하나님 하늘에 1원 주세요 하지 말라고요. 그거 속으로 1000억 달라는 걸로 보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한다고요? 그래 알았다 1초만 기다려라. 그러면 우리 1000년 동안 죽어도 복 못 받아요. 좀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좀 기다리세요. 뭘 그렇게 죄 때문에 넘어지고 믿음 없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유, 나는 그냥 글렀나 봐. 왜 그러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탁한 게 있어요. 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셔서 마음 위로해 주시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오니 저들이 나를 구주로 부르거든 저들을 건져주세요. 세 번째의 무리들이 있어요. 이 무리들은 이름과 외형은 완벽하게 그리스도인인데 위선자들이에요. 가책을 못 느끼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찬양을 하는데 모르는 찬양이에요. 저는 일부러 그러는 거죠. 모르는 찬양 골라가지고 너 자꾸 새로운 노래 좋아하지? 내가 전생에 부르다가 야 노래 새로운 거 빠뜨리지 말고 해. 열심히. 아유 어른들도 힘들어하고 그냥 잘 모를 텐데 이렇게 항상 배려하다가 목사 그런 말 하니까 요즘 들어갖고 새로운 곡을 막 집어넣어요. 찬양을 할 수가 없어. 노래를 몰라가지고. 근데 저를 못 당해내요. 저는 전사님 앞에서 찬양하면 다 은혜스러워요. 이런 사람을 당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 쓰지 말아요. 편안하게 해요. 저는 처음에 그 가책과 내가 참 죄인이다 부족하다 하는 생각 때문에 참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신앙인이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요 요만큼의 가책도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도 하나도 안 찔려. 왜? 그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예배를 안 드렸는데도 찔림이 없어. 여러분 요즘 뭐 대면 예배니 비대면 예배 우리 하늘 소망 교회는요 그냥 그럼 여러분 집에서 다 예배 드리세요. 그 대신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보니까 어떤 게 보니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뭐 30분 전에 뭐 옷을 단정하게 입고 화면 앞에 앉아서 헌금을 미리 하시고 여러분 이런 소리가 듣기 좋은가요? 아이고 형식적이지.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뭐 자다가 10시 50분에 예배니까 57분에 눈 떠서 일어나기 귀찮으니까 핸드폰 딱 눌러가지고 유튜브 눌러놓고 출석은 해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 또 보고서 또 몇 명이 참석을 안 하는 이 잔소리 들을까 봐 그냥 베개 옆에 침 지질린 자국 채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 문제는요 하나님이 선택해 줄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구원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이것이 자꾸 불편해져야 돼요. 미안하고. 여러분 대면과 비대면은요 정부든 누구든 세상이든 교회 갖고 장난하는 거지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는 방역 수준 지키고 하나님이 세우신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그냥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자꾸 우리가 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냐면 정부에서 자꾸 교회를 핍박하니까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 돼. 여러분 이거는 전혀 성경적도 아니에요. 우리가 대면 예배를 원하는 이유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왠지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그래요. 마음이 아프고 그냥 눈물이 나고, 제가 유일하게 일주일에 그나마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상하게 핸드폰으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그렇지 뭐가 머릿속에 그렇게 많아요. 뭐가 그렇게. 근데 위선자들은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을 쓴 팀 캠볼 목사님이 이런 말을 써놨어요. 교회는 성자들을 늘어놓은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을 치료하는 병원이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저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은 것이 지금 고쳐줘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를 드려요. 할례를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 협박질해요. 성찬식을 하는데 부자들이 음식을 싸들고 가고 가난한 사람들 줄 세워놓고 갑질해요. 여러분 내 성질에는요 지금 이게 뭐 바울판이 아볼로판이 게바판이 그리스도판이 이거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일 것 같아. 내 성질에는 저런 것도 그냥 저것도 그냥. 근데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망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 되는 것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가 갈라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오늘 당파 네 가지를 소개하면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이름을 빼고 왜 그런 파가 생겨졌는지를 그냥 한 번쯤은 듣고 지나가야 돼요. 바울파는요 이런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 그 다음에 아볼로파는 바울의 후임자였던 아볼로가 굉장히 설교를 잘하고 지식이 높고 바울보다 훨씬 더 재능이 뛰어나서 생긴 인기 그룹이에요. 이 아볼로파는 아볼로 지지자들이에요. 아볼로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아볼로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게바파는 아까는 제가 바울파는 이방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게바파는 해외로 나와서 사는 유대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그리스도파의 모습이 희한한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무슨 놈의 예수를 믿는데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냐고 화가 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에요. 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네 파 중에 제일 문제가 많은 파가 무슨 파일까요? 아니면 제일 그래도 좋은 파가 무슨 파일까요? 우리 성도는 뭘 물으면 저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것이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거야. 항상 목사에 대한 의심들이 있어요.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세요. 이런 마음이 시키는 대로.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해외 외국인들이에요. 바울파는. 아볼로파는 아볼로에게 너무 은혜를 받아서 아볼로를 참 좋아하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게바파는 해외 나온 재외 유대인들이에요. 그 어려운 곳에서 예수를 끝까지 믿는 유대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임에 대하여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파가 돼야지, 무슨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파가 있고 무슨 아볼로파가 있냐.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주장하는 모임이에요. 여러분 어느 파가 그나마 제일 칭찬받을 만한 파예요? 희영?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는 예수하면 무조건 좋은 건 줄 알아. 제일 나쁜 놈들이 그리스도파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가 가장 나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뜻대로 안 산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사람들을 공격해. 예수의 이름으로 총칼을 들고 공격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바울은 이 네 파가 다 하나님의 죄악 중에 있다고 얘기해요. 아니 무슨 그렇게 죄를 졌을까? 아니 아볼로 목회자를 사랑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저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여러분 이거 방송이 우리 이거 이거 뭐죠? 콘덴서 마이크가 설치 안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여기 목사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2명만 하는. 참 이 교회가 버티는 거 보면 희한해요. 여러분 저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예, 여러분 참 그렇게 가식적이고 그래요 보면. 자 그런데 아니 목사님을 좋아하는 게 무슨 죄가 되냐고요. 여러분 무슨 죄가 되냐고. 그런데 바울은 이들이 아주 나쁘다고 해요. 여러분 베드로를 좋아하는 게 왜 문제가 돼요? 해외 나가서 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며 나중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닮아 거꾸로 매달아 죽은 그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들에겐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에게 은혜 받아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고린도에. 근데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뭐가 문제가 돼요? 또 바울 좋아하는 사람, 아볼로 좋아하는 사람, 게바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서 참 예수님을 사랑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 믿고 신앙생활하나 이런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파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바울은 이들이 큰 잘못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직접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니네가 나 때문에 세례 받았느냐라고 말하는 자기를 아주 죽이는 거죠. 그건 자기 파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나를 좋아하고 나한테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어서 고맙긴 한데 니네가 나한테 세례를 받고 나 때문에 구원을 받았느냐? 니네가 도대체 뭔데 내 이름을 팔아서 바울판이 어쩌냐면서 게바파하고 싸우고 바울판이 뭔판이 하면서 아볼로파를 시기하고 은혜 받은 일이 신앙생활하는 일, 내가 봉사하는 일이, 내가 주님 앞에 나온 일이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바울은 바울파에게 야단을 친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파는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래서 나뉠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이해가 되고 다 사정이 이해가 돼요. 그러나 큰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가 개성과 자유와 다양성과 어떤 이유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서 개성이 나누어져요? 거룩한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가 되어야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분에게 짧게 3가지로 우리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10절에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합하라. 여기가 공산당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젊잖아요.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은데 아주 이런 말 싫어하잖아요. 무슨 교회가 공산당인가? 같은 마음을 먹게? 이 성경이 한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온전히 합하라는 단어예요.
다른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우리는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고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을 온전히 합하라는 말이 있어요. 온전히 합하라는 말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예요. 이게 원래대로 번역하면 수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전 다른 얘기죠. 다른 말과 다른 뜻과 다른 생각을 수리해라라는 뜻이에요. 온전히 합하라, 수리해서 붙여라. 다른 이 카타르티조는 조종하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수리해서 완성하고 조종해서 완성하라는 거예요. 조종하라는 거예요. 조종하라. 아이 참나. 오늘 현우야 드럼 괜찮았어? 드럼 소리 괜찮았어? 난 오늘 베이스 소리가 크니까 그냥 얼마나 그냥 은혜스럽든지. 제발 베이스 소리 좀 줄이지 말고 그냥 오늘처럼 저 베이스 값을 저장해 놓으세요. 절대 못 줄이게. 저 본드를 붙여 놓으세요. 저 베이스 기타에. 자기 베이스 크면 그냥 무조건 줄여. 아이고 너무 큰가 이러고. 오늘 드럼 괜찮았어? 나는 안 괜찮았어. 그냥 잘 안 들리더라고. 자, 나는 안 괜찮고 저 친구는 괜찮았어. 마음이 안 합해져. 온전히 합하라고 강요하니까 젠장 나는 은혜스럽지 않은데, 나는 별로 안 좋은데 저 친구는 좋다고 그래. 이게 온전히 합해져? 한글로 하면 온전히 합할 수가 없는데, 원어로 들어가서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를 딱 붙들면 온전히 합하는 말은 안 들렸지만 얼마나 고생했어. 조종 중이야 내 마음이. 마음에는 현우가 안 들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조종시켜. 아침 9시부터 와서 예배 2시간 전에 와서 수고했잖아. 그럼 내 마음이 수고했어.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이게 온전히 합하라는 단어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마음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 가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는데 그물을 깁더라라는 단어로 똑같이 쓰여요. 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가 그물을 깁다라는 단어예요. 이 원어를 가보면 찢어진 것을 합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카타르티조 해야 돼요. 조종해서 붙여야 되고 수리해서 붙여야 돼요. 찢었으면 이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살아요. 우리가 세상을 치료해야 되는 바로 일은 이런 일이에요. 어떤 이론에 서지 말고 그 찢어짐을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할 때 합쳐지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노예가 지난주에 끝났는데 노예 밥을 굉장히 비싼 걸 우리 부노회장님께서 사주셨어요. 한참 잘 먹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비싼 음식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이 이놈의 정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요건 편집해줘. 나중에 노회장님 보시면 안 되니까. 아이 이놈의 정부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답답해. 밥맛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면 그때 카타르티조한 그리스도인, 찢어진 것을 붙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많이 힘들죠? 근데 가만히 보면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사랑하도록 기도합시다. 불평불만 내뱉어 봐야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이렇게 조종하고 수리하고 찢어진 것을 붙이는 역할, 이게 교회 안에 가능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두 번째로 14절 16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16절 보면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다. 저를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잘 모르겠고 귀찮은 거 자꾸 넘어가지 말아요. 여기 완전 진리, 아주 그냥 꿀단지가 들어있어요. 이 고린도전서에 제일 쓸데없는 이 본문이에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세례를 줬는데 세례를 준 사람이 3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인데 바울이 세례 준 사람이 3명밖에 없다는 게, 이걸 왜 기록해놨어? 이게 뭐가 잘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건, 이건 바울이 노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때 당시에 각 파들이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이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아볼로파가 했던 행위가 뭐냐면 예수 믿게 하여 자기들이 세례를 줘요. 그러면 자기 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례를 그냥 서로 주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뭐라고? 나는 세 사람만 세례해 준 것을 감사하노라. 그럼 이 본문을 제가 왜 읽었느냐?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뭐냐면 내려놓음이에요. 바울은 세력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사람은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벌써 오늘도 세력 때문에 제가 상처받고 기분 좋기도 하잖아요. 제가 목사님을 사랑합니까? 했더니 여러분이 두 사람 대답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여러분이 많이 대답해 줬잖아요. 두 사람 대답할 때 기분이 나쁘더니 많이 대답하니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산다고요. 그래서 아볼로파, 게바파, 이 그리스도파가 세례를 줘서 자기 파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행위를 할 때 바울이 3명밖에 앉아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없게 함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힘을 빼는 행위를 얘기를 해요. 교회는요, 하나가 되려면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의 힘을 빼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좀 능력 좀 있다고 생각되고 뭐 좀 잘한다고 생각되고 대단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 똑똑함과 잘함이 교회의 일도 도움이 안 돼요. 나중에 교회를 망가뜨리고 목사님 내쫓고 결국에는 성도들 갈등을 일으킨 사람이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돈 자랑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서부터 지금 장로님 제 살에 이제부터 오르지 마세요. 저 은퇴도 안 해요. 저는 빨리 어떻게 하면 빨리 그만둘 거예요. 제가 정신 나갔어요. 70세까지 목회하게? 저 그렇게 절대 안 해요. 빨리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힘을 빼는 훈련을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야구공이 조그맣잖아요. 야구공을 여기서 저기다 이렇게 던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이 야구공이요, 저 의자를 향해서 빛의 속도로 가잖아요.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 반토막을 날리는 핵폭탄이 돼요. 이건 제 이론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질량의 값이 0만 아니면 무시할 게 못 된다는 뜻이에요. 바늘을 던지는 사람이 나 정도 힘으로 던져서는 그 바늘 여기 맞아봐야 아프지도 않는데 이게 빛의 속도로 여기 가잖아요. 사람 서너 명을 관통해버린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 원리, 우리는 다 내려놓고 겨자씨 하나만 붙드세요. 작용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폭발적인 축복을 가져와요. 여러분 쓸데없는 거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작용하면요 다 짐덩어리예요. 돈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망해요. 명예롭고 대단히 많이 배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 집이 평안한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요. 신앙 원리예요.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작은 질량은 겨자씨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나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곳이 기적의 현장이 된다는 이 논리가 바로 우리 교회의 논리고 우리 신앙의 논리예요. 그러니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뭐를 말하고 하느냐면 나한테 받은 이 세례받은 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신경 쓸 거 없어. 여러분 신경 쓸 거 없는 게 아니고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지역 전체를 총 담당하는 회당장의 이름이 그리스보예요. 그런데 무릎 꿇고 많은 사람을 섬긴 자로 아주 낮은 자로 갔지만 하나님이 이에게 역사할 때 논한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17절에 교회가 살아나고 축복받고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가? 다 같이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를 보세요.
말씀이 항상 어려운 건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은요, 목적과 목적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가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세례 받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지 무슨 세례를 주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살면 안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이게 잘못 오해가 될까? 세례가 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저 우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목적이 같으면 웬만하면 내려놓고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목적 똑같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피 터지게 싸워. 너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세례가 필요한 것이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어서는 안 돼요. 아니, 예수를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제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를 왔더니 너 이리 와. 여기서 세례 받아. 너 이리 와. 여기서 세례 받아.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이런 짓을 하고 있네,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교회가 뭐 이러해? 그럼 유대인이 아니면 못 받는 거야? 할례 못 받으면 못 받은 거야? 나 제사 음식 먹었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 못 믿는 거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인데, 구원받기 전에 좀 부족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못 봐갖고 교회에서 내쳐버려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보다 앞선 판단, 행위적 성격을 보고 누구의 문제를 보고 막 이렇게 보면서 복음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앞의 문제들을 보면 다 이단이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거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사람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막 뭐 정치가 시끄럽고 왜 고민하세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무리 죄악 많고 어렵고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병들어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반드시 받아요. 그러기에 교회에서 잘못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세상 방법으로 충분히 그것을 가려낼 수 있고 지적할 수 있고 고쳐낼 수 있지만, 그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미워하라고 성경에 써 있으면 미워하세요. 잘난 사람만 신앙생활 했다고 기록됐으면 그냥 다 잘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우리 전사님 목소리 톤이 찬양할 때는 특이해요. 찬양할 때는 굉장히 소리가 좋은데 갑자기 멘트를 하면 목소리가 얇아져요. 근데 전사님, 제가 이 멘트 하면요, 은혜가 장난이 아니에요. 주여, 알고 얘기해야지. 근데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목소리가 훨씬 좋네. 전사님은 은혜가 안 돼. 아니, 실제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상처받은 거. 이건 예화를 실제로 받아들이면 그것도 정신이 없는 거야. 이건 세상이 말하는 건데요, 이걸 내 안에 부딪히는 것을 복음 안에서 보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내가 상처 줘서 구원에서 떠날까 염려하면서. 이게 복음 안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주변 것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리고, 주변 것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리고, 주변 것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고, 반주만 아꼈더니 은혜는 못 받고 맨날 마음에 상처만 받고, 교회 헌신 맡겨놨더니 은혜는 못 받고 상처만 받고, 이 사람에게 복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문제를 보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말씀했습니다. 제임스 E. 화이트 목사님이 쓴 교회를 다시 생각하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19세기에 미국에서 가장 성장하고 가장 추앙받는 투자 종목인데 그게 열차예요. 열차 사업. 우리나라 땅이 작으니까 이 열차 사업이 국가 사업이다 어쩌다 했는데 미국은 다 민영이고 유럽도 다 민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비싼 거예요. 열차를 통해서 사업이 떼돈을 벌게 되고 뭐 철도길을 까는 사람이나 만드는 사람이나 역사를 만드는 사람, 하여튼 열차 사업에 뛰어만 들면 돈을 다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차 사업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열차를 만들고 더 좋은 서비스를 준비하고 막 준비했어요. 근데 이게 20세기 딱 들어서면서 전부 다 망해버렸어요. 왜 망했을까요? 사람들이 열차를 안 타고 뭘 타요? 수용차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목사님께서 열차 사업가들의 실패의 원인은 목적을 기억하지 않아서 망했다. 우리가 열차를 타는 이유는요, 편안해서 타는 게 아니고 운송수단이에요. 앞으로 미래의 운송수단이 열차로 끝날 것인가를 조금만 생각한 그 목적을 분명히 생각했다면 이 열차가 아닌 다른 운송수단의 더 편리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만들면 될 텐데 라고 빨리 자동차 사업으로 돈을 돌렸어야 하는데 이 열차 사업하는 사람들이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현대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예배당 크게 짓고 이하수 집사님 그 선교회 활동하면 유명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때 제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저분이 그 북방 선교 선교위원회 총무에다가 이사가 되셨는데 돈을 많이 내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보니까 내가 언뜻 그 이사회 사람들께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 어마어마한 어른이 회장이고 그냥 줄비예요. 다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거기서요 여집사님 가서 우리 하늘소망교회 목사님이 이 세상에 최고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말하면 그들이 바로 큰 교회 검색해요. 저 못 찾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꾸 집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찾아도 그런 분이 없는데 제 이름 쳐봐야 안 나와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생각들이 달라요. 주차가 편한가? 주일학교 교육이 잘 되어 있는가? 엘리베이터가 있는가? 이게 교회 부흥의 원인이에요? 좋은 사람들이 많은가? 나에게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많은가?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내는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분이 가장 원하셨던 영혼 구원에 무심하지 않는 교회. 영혼 구원할 사람들이 그렇게 나라하고 싸워요? 백성들하고 그렇게 싸워? 하여튼 우리 교회 성도든 진보든 보수든 광화문만 나가봐 그냥.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서로의 마음을 갈라놓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오늘 이 찬양